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특히 디지털 기기와 그리고 컴퓨터에 매우 취약한 저입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할 만큼 했고요. 또 기자 생활 11년 동안 하면서 정말 수많은 영역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잡박 박사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많은 정보로 이렇게 제가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문학도 좋아하고 또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고 예술도 좋아하면서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다고 하는데, 유독 이처럼 디지털 기기나 핸드폰 그리고 또 컴퓨터, 카메라와 같은 이 디지털 기기하고는 영 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제가 얼마나 디지털 문외한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전문가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저거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이제 그분과 함께 하면 이게 돼요. 그런데 막상 저 혼자 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원래 이 디지털 기기라는 게 제 딴에는 그렇습니다.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두 번 해봅니다.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세 번도 해보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까지 해보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포기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컴퓨터 실력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면서도 참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안 돼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급한 사람이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고 여기도 문의해보고 저기에도 문의해보고 전문가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의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동시에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필요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진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도 올려야 되고요. 또 컴퓨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아도비에 들어가서 포토샵도 다뤄야 되고, 라이트닝 룸인가요? 그 어떤 사진 인화하는 그것도 다뤄야 되고,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보도 디자인해야 되고, 심지어는요 제가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홈쇼핑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이처럼 이렇게 주보가 만들어졌는데 한 불과 3달 전에 비하면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열심을 내니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게 열심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나 사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좀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열심을 주신 그 하나님도요 열심을 내십니다. 어떤 열심을 내십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열심을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심,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심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열심을 갖고 계세요. 비전을 향한 열심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 내 사업장을 향한 열심도 갖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열심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향한 열심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열심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세상으로 향해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열심,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첫 번째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주의 별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보배합을 열고 경배를 했죠. 그리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물로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왕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가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헤롯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헤롯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메시아를 찾고 경배하거들랑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우리에게 고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귀국길에 오른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2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 우리 같이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찾거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헤롯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동방 박사의 그 말에 따르면 자신의 장차 정적이 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의 그 마음속의 심중에는 이 아기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헤롯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간파하시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동쪽으로 우회해서 무역로를 따라서 귀국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준 것입니다. 그 말씀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언제까지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즉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 말할 때는요, 영적으로 볼 때는 비상사태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사탄의 괴계에 의해서 정말 망가뜨려지고 그리고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게 되면 그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이런 긴박하고도 급박한 상황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아기 예수와 그리고 그의 모친과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사자는요 벌써 세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첫째는 약혼녀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 사실을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으로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헤롯에게 들르지 말고 귀국할 것을 계시할 때 꿈으로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또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과 그의 예수님과 그리고 어머님 모친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천사를 보내서 현몽할 만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조금도 회함이 없고 조금도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빈번하게 그리고 열심히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요,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요셉에게 현몽하여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낮의 해나 혹은 밤의 달이 결코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리고 이 땅에서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그리고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또한 염려가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어떤 열심이신지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용기를 얻으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또 하나님의 두 번째 열심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꿈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헤롯의 악한 흉계를 아시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긴급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기 예수님을 구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기 예수님을 구하시는 열심이 충만하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기를 출산한 산모입니다.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임신 이전에 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을 일컬어서 산욕기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주에서 12주 정도의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두세 달 정도 몸조리를 잘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지금 산욕기 기간이에요. 자신의 몸을 추스려야 하고 아기 예수님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또 가사 일도 돌봐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산모인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셉에게 현몽한 주의 사자에 따르면 즉시 지금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산모가, 여러분 이 유대 땅 이곳은요 태양이 장렬한 열대 지방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낮에 열기와 밤의 추위를 이겨내고 애굽으로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건강을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의 젖먹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열심을 내셔서 아기 예수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또 다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헤롯이 죽기까지 요셉의 가정이 애굽에서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 땅에서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생활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먹고 살도록 준비해 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돌을 했었을 때에 손님들이, 가족들이 또 돌반지를 마련해 주었어요. 지금이야 돌반지가 너무 비싸서 돌반지를 돌 때 이렇게 선물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아기 손에 이렇게 돌반지 끼워주고 또 아기가 이렇게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축복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의 월급이 1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우리 네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돌반지, 금반지가 아주 요긴하게 우리 생활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준비하셔서 우리 가정도 먹여 살리시고 요셉의 가정도 먹여 살리시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녀기인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급하게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셨을까요? 그런 열심을 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이 이에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라는 것은요, 그때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n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도대체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바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향해서 분노하던 때예요. 분명히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귀국할 때에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헤롯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회해서 자신의 그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때예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이야기했던 그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이제 자신을 만나지 않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었어요. 분노한 헤롯은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푸는 그런 격이겠죠. 베들레헴과 그래서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엄청난 죄를, 엄청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헤롯은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장차 왕의 정적이 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살리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이는데 열심이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데 열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열심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각종 불안전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런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면 하늘의 보물 창고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정말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이 능통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록 목적에 맞게 예수님과 관련해서 구약의 풍성한 성경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던, 그리고 그 즈음에 태어났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는 것은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따르면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 아들은요,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내 아들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선지자가 내 아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마태는 그 말씀을 가져와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잠시 피난에 있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아기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된 그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애굽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께서 거주하실 곳은 애굽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래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심을 내시고 있다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또한 구약 성경 또 다른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익히 살펴본 것처럼 헤롯이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를 이 죽인 사건도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헤롯이 2살 이전에 아기를 죽인 사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대략 한 600년 전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의 그 슬픔이 너무나 극한 슬픔이었기 때문에 마치 라헬이 자기 자녀를 위한 울부짖음으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라헬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국모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원래 라헬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그 어떤 아내들보다 일찍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라헬을 묻을 때 어디에 묻었냐면은 에브라시라는 땅에 묻었어요. 자, 원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이처럼 야곱의 조상들은 어디에 묻혔냐면은요, 막벨라 굴에,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상들처럼 이 막벨라 굴에 묻지 않고 에브라시라는 이 땅에 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바로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왜 막벨라 굴이 아닌 이 에브랏 땅에 라헬을 묻었을까요? 그것은요, 라헬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야곱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미래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나의 백성들이,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장차 배신할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제 그 길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 길목인 이 에브랏에서 라헬이 슬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이 라헬을 에브랏에 묻은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이 에브랏이 아닌 라마로 이렇게 변경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라마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던 곳이에요. 약간 북쪽에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라마 사이에는 고대에 동서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 무역로를 통해서, 험한 산길이 아니라 이 무역로를 통해서 침공해서 유다 땅을 유린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해안 지중해 쪽으로 나아가서 무역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라볼 때에 이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울부짖음의 이 라헬이 바로 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것처럼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인 그 사건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라고 이렇게 마태는 인용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인용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놀라운 것은 회복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헤롯에게 학살당한 베들레헴의 남자아들로 말미암아 라헬의 통곡처럼 베들레헴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눈물을 통하여 통곡을 하겠지만,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처럼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열심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질 것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나사렛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돌아온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이제 죽었어요. 그는 정말 잔인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묻고 헤롯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뒤를 이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는데, 원래 이것은요, 헤롯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헤롯은 죽을 때에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성경의 이름 그렇게 나오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켈라오 있고, 또 하나는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세 아들은 각기
이 헤롯 왕의 그 유언에 따라서 각 지방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분봉왕으로 통치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요단 동편 그리고 사해 동편의 베레아 지역, 지금으로 성경에 보니까 지도에 보니까요 요르단 땅이에요. 그 요르단 땅을 통치하는 그런 분봉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빌립은 유대 남쪽이에요. 유대 특별히 남쪽, 이집트와 접경에 있는 그 남쪽 지역과 그다음에 요단 동편의 남쪽, 사해 동쪽이 되겠죠. 그쪽 지역 드라고닛이라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켈라오가 있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요 헤롯이 통치하던 땅, 즉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는 분봉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요 헤롯 못지않게 잔인한 왕이었어요. 너무나 극악무도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도저히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은 선지자의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이 마태의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지역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사망과 흑암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멸시의 땅이었습니다. 그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로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보셨느니라. 자,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은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들과 그리고 피지배 민족의 여성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동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강력한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쪽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그 혼혈 민족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멸시 받아야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라고 그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 2절 말씀 이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표현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땅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추수할 그런 추수의 땅이 되었고, 그리고 참으로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해서 그 탈취물을 누렸을 때, 탈취물을 성취할 때 그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그 땅으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태는 그 말씀을 가져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 그리고 그 주위가 과거에는 흑암의 땅이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고 그리고 멸망받을 땅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땅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 자체가 바로 그 땅과 같은 동일한 존재인 것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접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냉대와 조롱을 받기 위한 그 지역처럼 그러한 예수님의 사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유대 바들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무엇보다 특심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헤롯 왕과 같은 왕을 죽이기도 하시고 아켈라오와 같은 왕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과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또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적용입니다.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꿈을 통해서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일어나서 언제 이동했습니까? 밤에 이동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면 이처럼 밤에 일어나서 산모인 아내와 그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다시 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요셉은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즉각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순종,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또한 마음의 회복을 얻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